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밝았다고 하니까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찬양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스태프 여러분, 미리 상의는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방금 드렸던 6월절 어린이 여호와의 6월절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목사님에게 있네요. 그 은혜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또 각각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갔는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가 각각 드려지는 예배 현장 가운데에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그 각자의 현장 가운데에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드려진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날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지 살짝 스포를 하자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문이고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좀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호와의 6월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고백이 마음에 울려지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예배도 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각각 있는 그 상황 속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간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혁 선교사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기도와 멘트들이 제게도 너무나 큰 울림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쭉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은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미처 못 찾으셨다면 또 자막으로 보고 아쉬웠다면 오늘 그 저녁 예배 말씀에 보면은 본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할게요. 이 히스기야 오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던가 하면은요, 이러한 별명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즉 이러한 타이틀로 많이 우리에겐 알려져 있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29년 동안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왕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과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쵸? 다윗의 행위와 같이.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죠. 그 다윗 왕과 같이 행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했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했기에 이 정직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자, 4절 18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즉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며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이 바로 우상들을 다 멸했던 것이죠. 이 유다 땅에 우상 이웃 나라부터 왔던 수많은 우상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상황했던 그곳 가운데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즉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한 것이죠. 또한 어떤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한 왕. 18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는데 이 전후 왕, 이거는 유다 왕족의 유다로부터 했던 유다 왕족 가운데 그 전후에 이만큼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짧게 드리고 가자면 이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고 이게 헷갈리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어제 출애굽 과정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사울 왕이 첫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라는 이름의 왕국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시대에서는 멸망을 당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로 인해서 침공을 당해서 없어지게 돼요. 그 후에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 왕국이 행해지는 이 왕족에서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늘 하나님을 찾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이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갔던 히스기야 왕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자로 이 유다 땅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나갔는지는 이 뒤에 나와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에요. 당시에 아수르 왕 하면은 온 지역을 통치하는 왕.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 왕은 이 지금의 우리의 봤을 때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세상의 가치들.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뭐냐면요, 세상의 그런 기준과 가치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쫓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과감히 이 위협해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를 지금의 시대에 우리를 바라봅시다. 빛나 청년 여러분, 이 아수르 왕, 세상을 지배하는 이 힘을 가진 이 왕, 마치 지금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 속에, 힘이 있는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는 그것에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선택 속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빛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 히스기야 왕, 이 시대적 상황 아까 잠시 설명해 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그 남왕국, 이 유다 땅만 남은 상황이죠. 이때에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어려운 순간, 어려운 환경,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대명사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칭찬할 만큼 정직행하고 의로운 자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당연히 나의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오는 고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좋은 계획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고난을 맞게 된 히스기야입니다. 어떤 고난을 맞게 됐는지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통치하던 이 삶 가운데에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절망의 위기는요, 그냥 어려움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위협받는,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거야 라는 확신이 오는 이 내 죽음이 목숨이 걸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요, 히스기야의 선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육체적 연약함인지 모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일의 문제가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 병들어서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안에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살려보려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이 지병으로 인해서 너는 확실히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의 확정, 죽음의 확정, 이러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고난 앞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을 때는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우리 빛나 청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면 혹시 이러한 영적인 질병, 영적인 사형 선고가 우리 안에 내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내 영적인 무뎌짐이 어찌 보면은 이 더 큰 육적인 죽음보다 더 큰 영적인 죽음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사형 선고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을 거야, 그러니 나를 바라보렴, 나를 부르짖으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렴이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이 상황들, 히스기야 왕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형 선고와 같은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취업,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또 때로는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의 힘든 문제들, 마치 히스기야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많은 젊은이들, 또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형 선고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행했는지요. 볼까요? 히스기야는요 이럴 때 절망 중에 죽음의 그 사형 선고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의 사형 선고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이 낯을 벽을 향하는 거는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문제 앞에 벽을 향하였다라는 거는요 세상 앞에 내 신하들에게 얘들아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와라,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의지할 대상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사형 선고 내릴 만큼의, 내 스스로의 사형 선고 내릴 만큼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낯을 하느님 앞에 향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방법을 막 찾아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 끝에 막혀서 나는 절망 속에 죽음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나 죽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청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니까? 자, 봅시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지금 죽기까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히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힘듭니까?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오 말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 걸어야 하죠. 모든 걸 통해서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이 다윗과 히스기야의 공통적인 이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 앞에서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 같은 이 순간의 문제 앞에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에, 10대에, 청년의 때에 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있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집 안에 여러 가지 경매로 매어지게 되면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 그 기도 안에 한 달 살고 또 친구들 집에 얹혀 살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잘 회복했습니다 했겠지만, 그 안에 얼마만큼의 고통과 좌절과 낭망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제가 고3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에, 그때 제게 감사했던 거는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 어머님을 통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고3인데 이 대학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통함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면은요,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낯을 하느님 앞에 향했던 거는 엎드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았나요? 여러분들 토할 때 어때요? 이 속이 뒤집히는 거,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그 애통함이 기도 가운데 묻어져 나올 때, 이러한 기도, 여러분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진실과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던,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왕이지만 누구보다 앞서 있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삶이 늘 있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민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 너무 괴로워요, 애통하는 것에서만이 이 애통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이 세상의 왕이신, 나를 이끄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어떻게 행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전심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진짜잖아요.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우리의 삶의 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내가 좋았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움직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참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려 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전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에 다시 한번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매 순간순간함의 그 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진심과 전심의 삶이 있었던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요, 매 순간 이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매 순간 작은 어려움부터 하나님을 구했던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없어졌어요. 그 후에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를 쳐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항복해서 내 앞에 나오라라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위기가 됐을 때에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문제 속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던 것입니다. 빛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못 갔는데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 흔적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가겠어요. 근데요, 내 자격을 보고 내 염치를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라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이미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 목숨값을,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껏 내 삶에 경건한 삶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응답하고자 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빛나 청년들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청년들아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여러분들에게 만남 주심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 비난 청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그 응답에는 아주 축복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아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간절하며 기도에 진심과 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것, 생명을 연장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5절 말씀을 같이 간절히 한번 이렇게 그 뜻을 보면은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미쳐 죽겠어요. 죽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분들 기도할 것 아닙니까? 아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 기도를 들었어. 내 눈물을 보았어. 근데 내가 너를 낫게 할 건데, 첫 번째입니다. 낫게 할 건데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가 먼저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회복을 뜻해요. 히스기야가 하느님 앞에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였지만 네 목숨을 살기 전에 먼저 너의 영적인 생명을 내가 살려줄 거야. 즉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말씀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즉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자리로 먼저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축복을, 영적인 의미를 알고 누리고 그 문제 해결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후에 내 날을 15년을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연장된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기도 응답에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수르 왕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우리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자 대기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의 침략도 하나님이 내가 그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거 해결되면 뭐예요?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후에 다가올 어떠한 우리의 위협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또 다른 약속을 줍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도 구원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
이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야 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능히 이겨낼 힘과 또 다른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입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히스기야만큼 정말 너 죽음, 가뜩이나 아파서 나 힘든데 이 병이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의 선고 앞에 나 힘들어, 취업도 안 되고, 물론 이거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죽음 어떻게 힘들잖아요. 취업 때문에 죽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으니까요. 수많은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요.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걱정되고 또 이 결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코로나는 과연 언제 끝날까, 두려움과 모든 어찌 보면은 이런 절망과 같은 순간에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죠. 다시 한번 절망을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진 스펙은 여기까지야. 세상에는 이렇단다. 우리도 알지만 세상도 알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소리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확고한, 한 번 더 오는 그 소리 앞에 하나님 앞에 벽을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애통함을 가지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애통한 만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려주세요. 영적으로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도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죽음의 그 자리 순간에 살려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교양 있게 말하겠습니까?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철규죠.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죠. 히스기야와 다윗 왕과 모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와 나를 먼저 만나겠고,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 빛나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24시간 열려있어요. 밑에 샬롬 채플실은요,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그 자리 와서 기도하세요. 힘든 만큼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진심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란 건 진짜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심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의 영적인 것도 살려주시고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까지도, 많은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상담이 와요. 저 죽고 싶었어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유호성 목사님 통해서 우울증을 내서 나 죽으려고 아파트 위에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문제들이 그 죽음까지 이끌어갔을까요? 여러분들, 그 죽고 싶은 문제 가운데에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진심과 전심으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나가는 것,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이게 맞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옳다라고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나가는 세상의 신을 벗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 신을 벗는 게 전심이죠. 내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근데요, 내가 그 사랑이 약할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포기해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이 오늘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와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삶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하며 나갔던 이승영과 매 순간 안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가까이 있는 곳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빛나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거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히스기야 왕처럼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죽을 만치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각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도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나눔의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걸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마음 안에 결심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받으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